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겸손함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받고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보다 주를 더 사랑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 아버지요 주인 되신 증거를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증거하여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도 분명한 뜻이 있으셨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분명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데에도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사실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재수 없어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별 하나, 물고기 하나,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뭘 선택할지, 뭘 먹을지, 뭘 생각할지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다 정해 놓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유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우리가 자유한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정해 놓으신 대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뜻을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어쩔 때는 권면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침묵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 수 있도록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예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도 마찬가지고
저를 여러분들 앞에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학원에 공부하러 보내지요? 그러면 누가 학원 생활 잘하는 겁니까? 공부하러 보냈으니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학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직장 생활 누가 잘하겠습니까? 직장은 분명히 일하고 유익을 얻는 것인데 제대로 된 이익을 잘 남기는 사람이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이겠지요? 당연히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잘 이루는 것이 그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랬어요. 뭐를 나타내신다는 걸까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네,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요?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 바로 앞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몇 명을 부르시죠? 12명을 부르십니다. 12명을 불러놓으시고 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는 몇 명을 보내시냐면 70명을 보내십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천지사방에 흩어져 갔다가 평상시에는 자기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왜냐? 제자 중에 하나는 세리였고요. 세리였으니 욕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당연히 먹었죠. 또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요, 급진파도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조직에 속한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부들이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좀 머물다 가라는 거예요. 음식도 막 공짜로 대접을 받아요. 병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도 막 복종을 하고 병도 막 나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가족들이나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보겠죠. 대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한층 업돼가지고 예수 앞에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진짜 끝내줍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돈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톡.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그랬더니 학교가 톡.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말만 하면 다 될 것 같아.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옆집 김씨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가슴이 그냥 막 두근두근한 거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슈퍼맨이 된 것 같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아래로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 아버지 잘 쓰시던 말로 초를 치는 거죠. 그거 하나도 기뻐할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 쓸데없다? 아닙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잘못됐다? 아닙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거 그건 문제 있는 거다? 그런 뜻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말씀들을 쭉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가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받아들이지.
그런데 늘상 받아들일 것 같으냐? 다음번에 가면 안 받아들일 거야. 지금은 가서 막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막 나가지, 다음번에도 나갈 것 같으냐? 안 나갈 거야. 근데 진짜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예수님 오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막 열심히 제자들이 귀신 쫓으려고 그랬는데 안 나갑니다. 예수께서 딱 쫓아주시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았을까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쫓아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맨날 낫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우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받는다고, 복음이 쉽게 전파된다고,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뭔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기뻐하다 보면 그럼 안 받아들여질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날 때는 어떡할 거고, 병이 안 나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고 폭삭 주저앉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막 대우를 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만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예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항상 변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얘기가 나쁜 의미 같습니까? 좋은 의미 같습니까? 당연히 좋은 의미죠. 여러분들 보고 슬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래요? 어느 쪽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슬기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될래요? 무지한 사람이 될래요? 당연히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할까? 슬기랑 지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예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린아이는 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범위가 되게 넓게 느껴져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미성년자가 어린아이인가? 그러면 19세 미만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최소한 5세나 6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없는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산,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때만 돼도 그게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3살 밑 아니면 2살 밑쯤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유리 정도만 돼도 이미 벌써 눈치가 빤해서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란 얘기는 나이가 어리단 얘기가 아니고요, 슬기와 지혜의 반대말, 스스로 예상하고 계획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기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하는데요,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늘 영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도 세계 복음화부터 시작을 해서 막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하고 엄청난 것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를 향하신,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찾지 않고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띄워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맨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아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향한 뜻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건 아들에게 주신 뜻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더 정확하고 더 세심하고 더 집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할 때 우린 제일 먼저 뭐 생각하느냐? 전도, 헌신, 봉사, 뭐 이런 거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근데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고 기도응답 되고 이럴 때만 기뻐한다면 반대의 경우는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쁨의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 잘하고 예상 잘하는 사람은 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만 갖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해요. 그렇게만 살면 너무 인본주의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래도 주를 위하여 뭔가는 좀 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막 너무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간단해요. 너희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냐.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별이 여기서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있을 때 기뻐하고 돈 없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병 나으면 기뻐하고 병 들었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더 큰 것 때문에 그게 감수가 된단 말이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방송에서 본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남편이 다리가 잘라졌는데 그 아내가 처음 했던 말이 감사하다고. 죽지 않아서 머리 다쳐가지고 나나 아이를 못 알아보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거는 사실상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개념이죠.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내 자식이요, 내 품을 떠나는 것을 좋아할 만한 부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겠대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없는 빚을 내서라도 떨어뜨려 보냅니다. 떨어지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지만 개척을 하자마자 한 1년 좀 지난 시점에 신영이나 신이 저희 아이 둘을 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한 10명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애들은 제 둘밖에 없어가지고 교회 일은 엄청나게 하는데 저 아이들 또래에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린들 앞에서 예쁨을 받고 참 열심히 봉사하는 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만 두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요. 성도님들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목사 애들 둘을 유학을 보낼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교회로. 청년 사역을 좀 잘하는 교회로 좀 유학을 좀 보내볼까? 이건 제 실질적인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형규가 왔고요. 그래서 셋을 한꺼번에 보내려니까 유학비가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신영이 빠지고 신이 빠지면 사실 반주자 없고 방송실이 비어요. 누군가는 하겠죠.
그런데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땡기지는 못할 망정 왜 이 아이들을 청년 사역을 잘하는 다른 교회를 보낼 생각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사랑하니까. 결국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도 남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 없으면 서운할 텐데 서운함보다는 더 영적 생활을 잘하는 쪽으로 내가 보내는 게 목사의 양심상 맞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성도들도 똑같이 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오는 경우 가는 경우 다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요. 더 중요한 게 뭔가를 분명하게 알면 그것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상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구원하신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심보다 다른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덧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 플러스 알파 더한 것이 없으면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쁘면서도 말씀에 있으니까 예배해야 되고 말씀에 있으니까 11조 해야 되고 말씀에 있으니까 뭔가 봉사하고 말씀에 있으니까 뭔가 해요 열심히. 그런데 뭐는 없냐? 기쁨은 없어. 어떤 기쁨이냐? 그렇게 하고 나서 알아주면 기쁘고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빠. 거기에 대해 합당한 대가가 있거나 이러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들이 안 나타나면 기분이 막 나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칭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맞나? 이거 굉장히 사실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부터 생각해 보면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이렇게 봤더니요.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는 일을 하신대요.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던가를 보면은요. 우리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이것만 기억나죠.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이 다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3년 공생애 동안에 저들에게 무수히 많은 말을 복음으로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이유, 목적이 뭡니까?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지셨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야 정상이냐 하면 예수의 기쁨이 충만해야 정상인 거예요. 부담감이나 아픔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게 그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은사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유일하게 한 계명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사랑이 계명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1번이 사랑인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두 번째 열매가 능력, 봉사, 헌신 이런 게 아니라 희락이에요. 그 희락이란 뜻이 뭐냐면 넘치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웃는 미소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고요. 예수의 기쁨이 드러나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재채기는 이게 좀 숨기기가 어렵다죠? 사실은 기쁜 것도 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뭔 좋은 일이 있는 부모는요, 얼굴에 써 있어요.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희죽희죽대고 앉았어요. 날아가는 참새 뭘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묻죠. 그러면 살짝만 건드려도요,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해준 게 너무 없는데 우리 내가부터 쫙 나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은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 같아요. 톡 터지면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성령의 기쁨, 그 희락이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언제 느꼈냐? 과거에 느꼈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고 느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기쁨이 없죠? 슬기 있고 지혜로워져서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한 거 보니 복받기는 글렀다. 이미 계산이 섰어요.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도우시겠지? 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갑자기 배신감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기쁨은 사라지고 판단만 되는 거죠. 분명히 김 집사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쟤는 왜 잘 되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 똑똑한 겁니다. 세상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게 지혜와 슬기 있는 삶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와서는 그것들이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사실상 못할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안 되기 때문에 간혹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 아까운 마음이 들고 있는 내 자신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 가지고 자각이 될 만큼 부모는 사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면 우리는 어려서 다 죽었어야 돼요. 이미 머리가 굵어져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거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뭐하여?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돌이켜라는 단어가 뭔가를 봤더니 방향을 고치다, 오해를 고치다, 생각을 바꾸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메타노헤이테라는 말이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 노선을 변경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서요. 훅 들어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훅 들어와요. 내가 며칠 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나라도 안 돕겠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 이걸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하는 계산이 섰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돌이켜서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미 난 구원 얻은 그 기쁨만으로도 나는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절로 된다면 뭔가 좀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딱 온다니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하러 가려면은요, 작전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오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집사람과 막 얘기를 하다가요, 어느 날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좌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글로 명해.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교회 오는 길에 직장으로 돌렸으면 제가 되게 회개를 했을 텐데 반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일로 가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별 생각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할 거 기대하고 낙심할 거 낙심하고 괴로울 거 괴로워하고 힘들 거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걸 성령으로 뒤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네가 스스로 이 정도 받으리라 했던 기대도 좀 헐고 난 이러니 안 돼라는 낙심도 좀 덮어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유한 사람이라는 기쁨으로 한 걸음씩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라 이 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이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뜻하고 목적했던 바를 못 이루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뜻하고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으니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복과 저주를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저주가 뭡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곡식을 남이 걷어가는 거죠. 집을 지었는데 남이 들어가 살고 내가 약혼을 했는데 딴 남자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저주는 뭐냐면 수고했는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복은 뭐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그래서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학점이 A가 나왔어. 이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안 하고 얻는 걸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하고 그 값을 얻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는 했는데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게 저주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별거 다 했는데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고 있다면 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죠. 비록 예배도 좀 반쯤 졸다 드렸고 봉사도 뭐 남들 볼 때처럼 뭐 멋지게 한 것도 아니고 전도는 하는데 뭐 정말 열매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맨날 뭐 교회 안에서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 같은데 정말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예수께서 날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이미 그건 끝난 일. 그러니 나는 이미 천국 갈 수 있으니 내 삶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가서 살아요. 그걸 신앙생활 잘하고 복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세상 사람과는 전혀 등 돌리고 말도 섞지 않고 삶도 같이 하지 않고 그런 것과는 아예 그냥 수도사처럼
끊어내고 고행을 막 해가면서 막 몸을 괴롭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 뭐 막 핑계대고 저주해가면서 나는 정말 의롭게 잘 산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세상에서 다른 기쁨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사정이나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근원과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은 맨날 싸우고 얼굴은 맨날 찡그리고 있고 돈은 없다고 맨날 툴툴거리고 있는데 가서 예수는 믿어야 산다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너나 복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변화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도 심령만큼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겠죠. 성령께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질적인 기쁨을 좀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맹세, 이것은 다시는 번복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잘 배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께서 2번 영거포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2번 영거포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것이 명령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복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상 희희낙낙 희죽희죽거리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나사 풀린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 형편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과 성령으로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증거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마다 주의 기쁨이 풍성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으로 복을 깨닫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말씀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